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대드라마 역사를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우주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고, 이 말씀이 구원에서 구원의 교리에서 구원의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고, 구원은 실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교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만 이해하니까 그의 삶에 능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 죽은 형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세 번째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1절에서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12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이 같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윤리, 천국의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살면 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결이 같다. 결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삶이 뭐냐 할 때 그 핵심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토대를 닦는, 구원의 터를 만세반석으로 닦는 그러한 작업인 거예요. 터를 닦았으면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의 터 위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터를 닦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삶은 하나예요.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왜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삶의 구원이 없는 구원은 없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논리,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서나 공통적으로 처음 부분은 구원의 교리를, 구원의 원리를, 기초를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규칙과 삶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율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의나 이런 행위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너희가 인정한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삶도 없어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잘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삶이 정말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았다면 그의 삶에도 구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없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이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형제들, 구원받은 자매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이거 말이야,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2부 예배 때 왔었나? 이러다가 시간 다 보니.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 집사 들으라는 말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설교 듣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뭘까? 기독교가 나빠서예요? 예수님이 나빠서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은혜스러워. 교회 올 때는 또 화장도 잘해.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런데 집에 가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입으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닌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냐?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숫자 많다고 진리 아니다. 많이 모였다고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다. 참된 진리는 결국 뭐라? 영향력이다. 영향력. 초대교회가 숫자 작았지만 영향력이 강력할 때 세상이 바뀌었고, 한국의 이 민족의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보면 2%도 안 됐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이 나라를 구했어요. 영향력이야 결국은. 이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떠들고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왕 떨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런 거 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비말 튄다고 두드려 맞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고집 쓰지 마라. 그렇게 비호감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그렇게 소란 피지 않아도, 그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다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이 100만 마디의 의침보다 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 교회 들어오면 아주 막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아주 너무너무 엄청나. 그런데 교회 문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신앙이 어디 있는지, 거룩함이 어디 있는지 다 반납해버리고 완전히 야생마처럼 세상적으로 변해버려. 그리고 세상 법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그러면서 다 그런 거지 아이고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겸손한 영적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진리를 다 알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를 따라. 막 이렇게 호통을 쳐.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 성장한 후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너무 자식이 못되게 했어.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때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반항하고 애들이 거꾸로 가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충고하고 막 야단치고 막 큰소리치고 겁준다고 겁박한다고 변하지 않더라. 기분만 나빠지고 관계만 깨져.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셨으니까 나는 복만 누리면 되고 아싸. 잘못된 복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복음 가르쳐가지고 신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야.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 저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을 품고 목걸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목걸이 하지 마라. 깡패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죽음이야. 십자가로 말씀하셨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상대 야단쳐서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변해요. 그렇죠? 내가 죽으니까 변해. 상대 죽이려고 달려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이고 십자가의 원리예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람은 야단쳐서 안 변하고 사랑으로 변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엄청난 클래스야. 레벨이 달라. 그런데 이분이 잔말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나도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보자. 그런 권면이, 그런 설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완벽함을 보고 은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이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 막 열심히 강의를 해요. 세미나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못 살아. 그렇지만 우리 살아보자고 이래요. 그런데 그 투박한 그 한마디에 후배들이 가슴이 먹먹해져. 왜? 그분의 삶을 보거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내가 애를 쓰면 몸부림쳐 살아도 나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께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정의,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께서는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물이다. 제물.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은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믿었어요. 제물은 죽게 돼 있어. 제물은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은요 말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러잖아요. 제물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물의 영성이 뭐예요? 제물의 신앙.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자리,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다 그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자리는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밟아 누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악을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외침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머리됨을 위해서 네가 꼬리가 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꼬리로 내려가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말씀만 좋아.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막 너무너무 기도도 잘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네가 제물이 되라. 제물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재물이 되는 거야. 재물.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리는 어떤 자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 아니요. 이거 가짜 복음이야. 진짜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재물이 되는 자리, 죽는 자리. 그래서 세상 말로 예수 믿는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사명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팔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너무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방식과 욕심으로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그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모여.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모세가 주는 떡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다 죽었어.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떡을 실컷 먹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예수님 말씀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다시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의미가 이런 희생이 따른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소망이 생기고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소금 같은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를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도라이하고 왜 이렇게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럴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막 그렇게 하는데 왠지 허전해 왜 그럴까?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재물 되기를 거부해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당연히 재물이 되는 삶을 살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고 그런 영성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재물 되기는 거부하면서 헌신하겠다 그러고 봉사하겠다 그러고 재물 되기는 거부하면서 열심을 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뚱이를 드리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이 영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늘 우울해. 늘 이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야. 좋을 때는 막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면 또 뚝 떨어져. 몸이 중요해. 그래서 몸이. 그래서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이게 예배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 들이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고상한 얘기를 좋아하고 신령한 얘기 좋아하고 사랑도 뭐 플라토닉 러브니 뭐 이러면서 정신적인 사랑 어쩌고 아니 귀신이 아닌데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을 해요? 정신 빠지는 이야기지.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영적 그러지 말아요. 영적 그거 찾는 사람들 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영적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엉망이야. 삶이.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몸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원하셔. 몸은 시간이고 은사예요. 재능,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내 몸으로 섬기는 분들.
전 설교를 통해서 몸으로 설교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이들 돌보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주차 안내하든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보여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이 관념적이 되고 추상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현실이 없어.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도 없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참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하지만 몸도 같은 몸이 아니야. 같은 몸이. 그러니까 헌금도 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헌금이 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도 11조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해가고 막 가다가 성전 옆에 가더니 갑자기 도둑질한 자루를 턱 내놓더니 11조 드린다고 성전 담 그 안으로 확 집어던지고 들고 뛰더래요. 뭐 그 정도로 걔네들은 그런 의식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셔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선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런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중요해요. 그리고 봉사한다 그러면 자꾸 교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봉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파송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재물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처소예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이 의식적인 예배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라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영성과 삶을 드러내라고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뛰는 생활 영역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의할 그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먼저는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다 거룩해요. 거룩해.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는 몸을 죄로 더럽히면 안 돼. 불의의 병기로 함부로 내어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보내는 일과 속에서도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이 몸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몸이 혹시 내가 불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이 몸으로 산 제물 되게 하라. 산 제물 되게 하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산 제물이 되게 하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생명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평생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산 제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몸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나왔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살아?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자꾸 그래. 그러다가 내가 병들어서 그때서야 주님을 찾았다 그러면 잘한 일이지만 뭔가 서글프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한 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낭패와 실망 당하고 나서 주님께로 나왔다면 참 그것도 잘한 일이야, 귀한 일이야. 그렇지만 왠지 서글프지 않습니까? 산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산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젊어서는 내 맘대로 살다가 늙어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빨리 나오지.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너 힘 있을 때 좀 나오지. 너 더 나에게 그때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제사는 내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게 산제물로서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젊음 낭비하고 재물 탕진하고 그렇게 건강 잃고 여러 가지 형편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께 죽은 제사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아픈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최상의 삶으로 만들고 날마다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산제물의 삶인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 하루하루 주님께 산제물로 살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에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서의 산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뛰는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찬양과 경배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집안일하고 직장 근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제물이 되는,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내 몸뚱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봉사예요. 서비스예요.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이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헌신할 때 건강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이 많고 폭력이 많고 흉악한 범죄가, 난폭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자기만 생각하고 막 모든 게 안 풀리고 이 척박하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더 커졌어. 그 섬김의 영역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산 제물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요 존귀한 예배다. 이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